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뇌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2023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민수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우리 모세오경을 다 아시지만 같이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이해하고 민수기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한 가지 공통점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대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라고 하는 한글 이름의 원어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단어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그 광야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광야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로 다가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첫 번째 근거가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날 광야로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시작하게 명령하시면서 이 날을 새해 첫날로 정하라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주일이 202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2023년 1월 1일은 저희들에게 유월절이 선포된 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와 유월절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는 그 유월절이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유월절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구원을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한글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하면 파스오버입니다. 무엇인가 단벽을 넘어가다, 그것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유월절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간 날, 그날을 유월절, 쉽게 설명하라면 구원받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9가지 재앙까지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할 때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만약에 너희 집의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들어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너희들은 거기서 어린 양과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집에다가 피를 바르고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소식을 애굽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딱 듣고 저거 진짜네 생각을 하고,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다가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먹었는데 장자가 안 죽고 사는 거야.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 애굽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 그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오직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이든 그들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6월절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집약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6월절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를 바탕으로 합니다. 개혁주의 기본 바탕의 그 생각의 근원은 우리는 켈빈의 5대 교리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켈빈의 5대 강요 첫 번째가 TULIP,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력. 두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무자격. 이것이 바로 6월절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복음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요한 1, 2, 3서에 나왔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복음에 대한 오해, 이것을 저는 값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그 복음이 바로 값싼 복음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한 복음이죠. 그리고 이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실 거야.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 등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이 값싼 복음이나 행위 구원 둘 다를 배제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값싼 복음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짓 복음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심지어 일반적인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또 요한 1서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축복받아서 잘 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들 뭐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거지 또 거기서 세상에서까지 잘 살려고 해? 라는 비난이 한국 교회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또 반복하지만 영화 밀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밀양의 여주인공은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고 남편 대신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시골에 내려오니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처럼 막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 저 여자 돈 많은갑다 해가지고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범인이 잡혀버렸습니다. 잡혀버리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여주인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면회 신청을 하고 이제 내가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찰나 그 원장이 자신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주인공은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스스로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분개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웅변학원 원장이 말했던 그 복음이 바로 값싼 복음입니다. 나는 교회 가서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죠. 이 학원 원장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배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값싼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과 일치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당연히 그런 값싼 복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구약 성경 민수기이지만 이 민수기에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값싼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십자가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정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행한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제가 부정과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유월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아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정한 일과 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서도 왜 이런 부정과 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미 유월절을 경험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자기의 인생인 광야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너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너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너 속에는 얼마나 그 죄가 많이 남아있는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자신의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짓는 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으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나오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스스로 이런 자유함이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줄 그 부정과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자의와 크게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정입니다. 내가 지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정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기에는 모두 세 가지 부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은 유출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정은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저는 늘 불만입니다. 한글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좀 쉽게 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 그러면 누굴 생각합니까? 한센병. 좀 예전에 우리가 쓸 때에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나병 환자와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생각되느냐 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당연히 나가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나병 환자라는 원어가 차라아트입니다.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쓰였냐면은 사람의 몸에 생기는 피부병 혹은 불에 데였던 화상, 심지어 옷에 생기는 곰팡이, 벽에 생기는 어떤 그 곰팡이에 오염된 이 모든 단어를 다 포함하는 것이 차라아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나병 환자가 의미하는 것은 각종 피부병이나 곰팡이에 오염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병이나 뭐 이런 것은 내가 걸리고 싶어 걸릴 수 있지만 나쁜 환경에 갔을 때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의와 상관없이 걸립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병이 깨끗해지면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출증이 있는 자. 유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분출되다 이 말입니다. 몸에서 흘러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글 본문에는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모든 유출증이 있는 사람은 다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청소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고 난처합니다. 사람 몸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액체는 고름이나 피나 그 외에 많은 액체들이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이외에 유출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남성들이 흘러내리는 그런 액체들도 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성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유출병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성인 가운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병은 매우 흔했던 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렸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 한 사람은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기록된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주검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 근처에 있어서 부정하게 된 자는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록된 이 주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영혼, 숨쉬는 존재,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숨쉬는 존재,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할 때에는 주검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 장인 이번 주에 묵상할 민수기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시체의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무트 네펫이 되어 있습니다. 네펫이는 같은 말이고 무트라는 말은 죽다, 죽은, 죽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몸, 죽은 영혼이니까 이것은 시체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마도 무트라는 단어가 생략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었으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시체를 가족들이 염을 하든 누가 하든 만져야 됩니다. 그러면 만지거나 그 관을 든 사람은 이제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가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기록된 세 가지 부정은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부정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여하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무조건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보면 핵심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부정과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내에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하나님 부정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상징.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그 죄가 깨끗해질 줄 알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 특별히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켰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캐톨릭, 제가 특정한 종교를 말하자면 그들은 전통과 행함이 있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교회는 잘하고 있느냐?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자체의 권력을 키우고 있는지,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만 집중을 하고 목회자의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만 하고 있지 않은지. 이번 한 주간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교회 자체가 본질이 되는 시대가 이 시대의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고발이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거기 주어져 있다. 오늘 부분 8절에 보면 나중에 말하겠지만 친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뜬금이 없습니다. 이 친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씨 가알입니다. 이씨는 남자 혹은 사람이고 가알은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기업을 무르는 남자. 기업을 무르는 남자, 구약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 기억납니까? 룻을 기업에 물려줬던 사람이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숨겨두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사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교회에 속해 있느냐?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세 글자로 성탄절에 배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육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구간에 가장 더러운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거의 전부 다 치유 사역입니다. 특별히 어떤 죄에 대한 치유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병에 대한 치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유출병에 대한 치유가 나오고, 세 번째, 죽음을 맞는 자에 대한 치유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키워드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반드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함을 표하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유출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 12년을 혈루증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입니다.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드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을 대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고 한 행동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의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 가지 공통점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육신적으로도 나음을 입고 구원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안 상태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야이로가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더라. 그들은 이미 다 죽은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니까 콧방귀를 킨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현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의 핵심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려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이 앞쪽에 보면 8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적 지도자가 갈릴리 출신의 낯선 청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라는, 자기의 모든 사회적 권위와 모든 권력들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아빠 야이로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엎드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 여자아이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육적인 질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공통적인 표시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나의 삶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다. 철저하게 나의 주권을 내 자신에서 예수님께 넘겨드리겠다. 예수님께 넘겨드린다. 파스오버한 거죠. 6월절이 이날 실행된 거죠. 결국은 구원은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나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둘 때에 너가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부정은
자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지은 잘못, 죄입니다. 죄. 오늘 보면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 아까 제가 말했던 친척이 이 말입니다.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장을 함께 돌릴 것이라 속건제를 드리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죄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믿음의 가정 사이에서도 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어떤 문제든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규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라. 7절에 초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복하다라는 원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던지다, 혹은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고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된 일을 행했으면 반드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고백해야 한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에게 잘못한 것은 반드시 입을 열어서 고백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규정은 죄의 값을 온전히 갚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온전히 갚는다는 것은 내가 범한 그 그대로 원값 그대로를 갚으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분의 1은 지금의 숫자로 말하면 내가 잘못됐던 거에 20%를 더 해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부정을 행한 것을 씻기 위해서는 그 일을 했던 가해자가 그 사람이 느꼈던 고통보다도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그 일이 온전히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행하면 갚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선행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 거기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과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지키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켈빈이 주장했던 5대 교리 튤립, T, 인간의 전적 타락, U, 무조건적인 선택, L, 제한적인 속죄, I, 불가항력적인 은혜, P,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죄값을 갚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학원 원장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그 찾아오는 여주인공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배상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순서가 맞고 그 이후에 그 여주인공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해.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값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삭개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에 기록된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중에서 대장을 말합니다. 세리 중에서 대장은 그만큼 그 당시에 돈을 많이 착복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일단 내가 어떤 재산을 갖든 그 소유는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반은 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20% 갚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4배 400%를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자마자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내뱉은 것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일단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였다면, 만약이 아니라 이 사람은 100% 속여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며 이에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더 이상 돈이 내 주인이 아님을 삶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면 여전히 입으로는 예수님 하면서 이건 아까워서 못 줘요가 아니라 아 그렇군요. 나는 돈이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아주 수준 높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미안하지만 삭개오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삭개오와 다르잖아요. 그 집에 구원이 이뤘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회 나간 횟수와 그 사람의 구원과는 사실 밀접하게 관련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봤을 때에 소유의 절반을 주든지 아니면 잘못했을 때 그만큼 표현을 하면 구원이 이루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할지는 명확하게 나왔는데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렇게 안 살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계시다면 진짜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복음을 모른다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안 다음에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종교행위 평생 하다가 예수님 심판 오시는 날 나 너 모른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진짜 황당합니다. 오늘 하루 교회 왔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이며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과 가짜 복음을 아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저는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맺는 열매를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 진짜 이런 게 수요 설교 때, 수요 기도회 때 있던 설교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민수기 1장에서 4장을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 민수기 1장에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증거궤와 언약궤가 있었고 그것은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레위인과 아론과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막 안으로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그 특권이 누린다는 것은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즉시 죽음 당했던 것이 하나의 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성막 가까이는 가면 안 되겠네? 말씀을 읽으니까 자꾸 찔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 읽으면 안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진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자신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책임감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속한 저희 은혜로교회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거룩한 부담감만 언급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답게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성적으로 여러분들 그래도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음란한 거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 기혼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은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마음으로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락했다는 가장 증거고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맞다면 이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인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에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한 자답게 예수님 한 분만 따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과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한 주간 벌어들였던 삶, 하나님 그 결과물들,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삶의 일부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참된 복음을 아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